사랑하기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거라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방법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거든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는 걸까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내 삶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간다면, 그분의 사랑에 자라가고 있다면 나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기쁨과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나눌 때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마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말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가 하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요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어떤 역할을 맡겼던 걸까요? 타락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볼펜은 왜 만들어졌던 걸까요?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크도 써야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힘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특징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사랑한다? 말씀을 좋아한다? 헌신한다? 예배한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우리의 부르심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사랑으로 이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목적은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없습니다. 어제 인터넷 베스트 글에 올라왔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돈을 벌고 직장생활하고 쉬는데 좋은 재미있는 TV를 봐도 뭘 해도 낙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물론 의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르심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 떠나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의 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이 없어질 때, 평안함이 없어질 때 주로 하는 것은 걸어요. 걸으면서 지나가는 이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냥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기쁨이 회복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사랑을 잃어버릴 때 기쁨이 없거든요. 내가 사랑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를 선택해서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 선물을 보내줘요. 그리고 때로는 편지를 써줘요. 그러다 보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요나를 불렀던 것도 똑같습니다. 악독한 성읍 니느웨가 있다. 이 니느웨가 너무 악하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그럴 때 요나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재밌는 분이에요. 저는 성경에 보면 요나를 보면 위로가 느껴져요. 어떻게 이렇냐가 아니라 나 같아요. 내 모습이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도 그러거든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정작 성경을 내가 얼마나 보고 있는가? 아니, 물론 안 보진 않죠. 많이 보죠. 그래도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열방이 회복됩니다. 우리 외치잖아요. 지난주에 저 혼자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뭘까요? 근데 그 다음날 6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7명이 들어와서 이게 참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나를 보면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요나는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어딘가 하면 이란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헤란 생각할까요? 근데 어디로 도망갈까요? 지중해 쪽에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싫었으면 다시스로 갈까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역사를 보면 아수르는 악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나라예요. 이 싫어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니까 머리가 굴러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으니까 도망갔어요. 우리는 요나서를 너무나 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나라가 있지 않나요? 가깝고도 먼 나라? 어느 나라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가깝고도 먼 나라 있지 않나요? 만약에 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 가서 얘기를 했나요? 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다면 이거 마음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욥바는 이스라엘이거든요.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위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열방에 대한 마음도 없어졌어요.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위기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내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승진했어요. 이건 정말로 내 인생에 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안 가요. 요나는 안 가요. 형통하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악한 성읍 니느웨라도 아들과 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상을 만든 왕이 요나를 설득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장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일어나서 외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요나야, 일어나서 외치라. 잃어버린 타시스를 향해서, 잃어버린 니느웨, 잃어버린 타시스가 아니라 잃어버린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나의 반응은 타시스로 도망가는 거. 환경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4절, 5절. 갑자기 타시스로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파도가 막 일어나요. 요나야, 돌이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 돼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칭찬받아요. 이거 위험이거든요. 분명히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어떻게 할까요?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잠들어요. 어떤 청년이 멀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멀미 같진 않아요. 잠들어요. 셋째는 뭘까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선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일어나서 외치라 하는데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일어나 외치라란 말과 이 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히브리어거든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요나야, 외쳐라.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할까요? 파도가 막 불고 있어요. 그 웬만하면 고난 가운데 이게 사투리인데 수그려야 되는데 요나는 안 수그려요. 뭐라 그럴까요? 날 던지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 던지라고. 죽겠다고. 와, 대단하지 않나요?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지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폭풍 후에 자고 있는 선원들한테 요나에게 물어봐요. 넌 누구냐? 이럴 때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반대로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하나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 인간이었다면 아마 다 위장병 막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위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느 누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대부분 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소서. 뭐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사장이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종교심이 많아서? 아니에요. 저도 전공 역사잖아요. 연구해봐도 종교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조선은요, 기피의 땅이었어요. 선교사의 무덤이 그 당시 조선이 불렸던 이름이었거든요. 풍토병도 심했고 선교사님들이 가면 너무 젊은 나이에 다 돌아가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서양 사람을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상대를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조선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든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 걸음에 순종할까요? 여기 가려면 보통 50일 배 타고 와야 돼요. 조선 오는 길. 근데 그분들이 왔거든요. 그분들이 순종해서 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꼭 우리나라에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용인 에버랜드 다 좋지만 꼭 가야 될 때 있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이에요. 한번 갔는데 아니요, 계속 가도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계속 가요. 양화진은요. 우리 가족장들 한번 데리고 한번 가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양화전에 가면 늘 다가오는 분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인데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이 말이 있어요.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이 생명 조선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이런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만약에 요나처럼 이분들이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지옥 갔겠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막 이렇게 드러난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는 묘비 같은 거 있잖아요. 양화지를 가면 이런 무덤이 있어요. 6.25 때 우리 할아버지도 다 도망갈 때에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피난민 돕다가 순교했었던 그러한 모습들. 왜 와요? 이런 나라에 6.25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부르신다면 가시겠어요? 아니 왜 와요? 거기에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어린아이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들리지 않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있다고. 하나님 아파하고 있다고. 그 말씀이 우리가 귀를 막아서 그렇지 안 들릴까요? 들리거든요. 그런데 요나처럼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이건 나도 똑같은 거고요. 요나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진짜 행복하게 돼요. 제가 정말 우울했을 때에 우울하고 힘들 때 있었는데 일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잘 다니지? 그래서 일진이어도 관심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일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다음날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부으신 기쁨이 있거든요.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청년부에 봉사하고 싶은데 청년부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디냐고,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곳이 어디냐고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모두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이 사명이 회복될 때에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막 계속 울면서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시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속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안 했거든요. 바닷물에 뛰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요나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건져내세요. 큰 물고기로 삼키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물고기가 상어인지 고래인지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고래 묵상하다가 끝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켜요.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난을 받으니까 이제 요나가 기도해요. 고난이 없어서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는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는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요나가 드디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여전히 요나의 기도는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거든요.
선원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요나는 선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감사하대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기쁘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참 그래요. 쓸 게 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없으시겠죠. 하나님이 이걸 또 받아주세요.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들리지 않는 고난의 현장이 되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찾거든요. 물고기 뱃속.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하실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데 욥바의 길이 열렸거든요. 형통하게 보였거든요. 아니에요. 고난 당하니까 이제 본래의 의미들을 요나가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내 신앙의 위기. 나의 부르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도 없어요. 점점 예배도 귀찮아지고 있고 말씀도 원하지 않아요. 불평만 많고 원망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인생에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한 번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신은 죽지 않았다. 1편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끔 악마는 말이다. 사람들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하기도 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 너무 공감이 돼요. 내 삶이 평탄한 것 같아요.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도 없고 영혼을 향한 그것도 없고 내 부르심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형통일까요?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 갈 사람들인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요나는 회개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회개도 아니죠,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요나 불순종하고 있는데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서도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선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방 선원들로 회개하게끔 하고 계세요.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딴 길로 가도 계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계셨어요. 요나가 물고기에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물고기의 방향을 어디로 이동시켰던 걸까요? 니느웨요. 하나님에게 니느웨는 안타까운 백성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밤에 혼자 걷고 있는데 막 덩치 크고 한 일주일은 안 씻은 것 같은 사람, 남자 어떤 사람 막 허름하고 막 시칼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라면 이 청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니느웨 나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나쁜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께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누구라도 와가지고 외쳐줬으면 좋겠는데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나도 선지자인데도 안 가요. 하나님 마음이 급하세요. 이 3일 동안 어떻게 하든 간에 고래를 움직여서 니느웨까지 가게 하세요. 그리고 요나가 딱 하는 순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 물고기가 뱉어요.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고 계세요. 제가 청년한테 얘기 한번 했었는데 유럽을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우연히 한인을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직업이 무엇이냐고. 목사예요. 이게 정말 저한테는 은혜예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익숙하니까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고개를 못 들어요. 내가 지하철이 아니었으면 나는 오열했을 거라고. 교회에 가려고 이제 교회 갈까 고민했는데 내가 목사를 만났다고. 목사님을 만났다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기도까지 했어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와서 다시 가달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는 가요. 서원했으니까.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진짜 요나예요. 이 니느웨는요 3절에 보면 3일 거리예요. 그런데 하루 만에 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제가 고양시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파주에서 얘기했어요. 니느웨를 또 근처에 뭐가 있을까요? 문산에 가가지고, 문산도 파주지만 가서 무너뜨리신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싫은 거죠. 끝까지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벌 받아야죠. 하나님이 마음에 아프시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암만 얘기하셔도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루는 외쳐요. 요나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요나 형님. 자,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물고기에서 서원을 갖겠다 했는데 하루만 외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 악한 백성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저는 궁금했어요. 이게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이때 연도를 찾아보니까 이때 실제로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악한 백성이고 망해야 되는데 회개해요. 돌이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요나는 어떻게 할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자, 우리 요나 형님, 요나서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 여러분, 요나를 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4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맨날 죽여달래요. 아니, 이분은 별명이 죽여달라 같아요. 1장부터 계속 죽여달래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대요.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니느웨는 망해야 돼요. 내가 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딱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동풍이 불어요. 너무 덥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호박잎 생각하면 좋죠. 큰 박넝쿨이 자라게 되니까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뜨거운 게 햇볕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박넝쿨 보니까 여러분 더운 데 있다가 집에서 에어컨 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야, 박넝쿨 좋다. 하루에 30cm나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박넝쿨을 물었어요. 막 먹다 보니까 박넝쿨이 시들어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이 벌레 왜 박넝쿨을 먹어가지고 나를 덥게 만드냐?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죽여달라고 또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했을까요? 박넝쿨이 하루 만에 세워진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도 요나는 화가 났거든요. 요나가 사랑해서 화가 났던 걸까요? 어떻게 생명이 사라질 수 있냐 이러고 있는데 사랑해서 없어졌던 걸까요?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 마음 전혀 모르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거는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벌레가 묵은 박넝쿨일지라도 요나 너는 네가 편하다는 이유로 약간 좋아했는데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분명히 이 아들과 딸들이 잘못하고 있고 했지만 나는 내 딸과 내 아들들이 회개할 때에 받아주고 싶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 요나처럼 반항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이런 마음을 알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면 좋지 않을까 하다가 묵상을 많이 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라 다를까?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 흐름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산타? 루돌프? 아름다운 연인들의 시간? 이런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산타 진짜 싫어요. 왜 예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산타한테 가는지, 왜 산타를 기다리는지 이게 또 너무 싫고, 무슨 연인들의 날이에요. 저도 아내 많이 사랑하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날은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 그래서 그날은 2부 때 케이크를 하나 준비할 거예요. 촛불을 2021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 거지만 예수님 생신 좀 축하 좀 하려고요. 여러분 생일 때, 제 생일인데 사람들이 다 승현이를 축하해주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리 없겠지만 예수님 생신인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만 마음이 가 있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생신 축하하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하려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높일 수 있을까? 키트를 준비하려고요. 어떤 키트? 예전에도 비슷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교회랑 멀어졌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를 위해서 이번 주에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이 친구를 이번에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다. 이게 우리 역할이고요. 그 친구가 오는 건 우리 역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키트만 주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2주 동안은 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도 할 거예요. 여러 번 시키고 저는 안 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도 할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요? 저도 준비해요. 그리고 사역일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일을 같이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편지를 쓸 거예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해가 편지를 써서 그날 그 주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선물 주는 날. 여러분, 친구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그 친구를 향해서 기도해 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제일 원망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나 아니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친구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약간 거절했다고. 한 번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친구,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친구,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는 통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도 알지 못했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천국 가가지고 제일 고마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너 때문에 살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구나.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난 우리 마음에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가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은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죠. 이 사명 회복되기 시작하면 알 수 없는 에너지와 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이걸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 모임이 있어요. 월화수 기도하고요. 목요일은 임원 기도 모임하고 토요일은 가족장 기도 모임하고 주일날에는 그냥 임원 가족장 모여가지고 예배를 위해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하면 별로 기도하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집트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재밌는 게 아프가니스탄을 기도하다 뉴스를 봤는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 무너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SNS가 활성화돼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요, 오늘 마칠 건데,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요나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말씀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 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셨고 하나님이 요나를 이끄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흘 갈 거리를 하루에 가더라도 하나님, 다시 성경을 펼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잊혀진 부르심이 사라지도록 이제 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편리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거,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찾으시는 그 마음들,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모르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아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